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큰일 났어요. 어떤 분들의 이미지가 주일 오후를 통해서 확 바뀌었어요. 여기 권사님 빨간색 이쁜 자주색 모자를 쓰셨는데 제 눈에는 노란색 모자로 보여요. 드럼 치시는 권사님 카리스마 있게 치시는데 5살짜리 꼬마아이가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고개를 떨고 계신 반주자 권사님 또한 통일한 옷으로 보여요. 특히 제일 충격받았던 김세열 장로님은 아직도 5살 그 꼬마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렇듯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믿음이란 단어를 떠올 때. 자, 대부분 단단한 바위, 그리고 굳건한 바위를 떠올리죠. 왜냐하면 교회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서 출발했다는 마태복음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터무니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적인 신앙관이었고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라하고 싶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신앙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요. 그것을 마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동일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입을 꾹 닫고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예외는 있죠.
우리의 인생이 커다란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할까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나요? 계시다면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질문은요, 기도나 의심보다는 부르짖음에 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모르는 것을 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입으로 내뱉는 신음으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이죠.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겪는 슬픔이, 고통이, 그 힘든 상황들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우리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정말 외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저 멀리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왜 모른 척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의 신음이 그저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은 거의 평소에 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이런 반응,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반응에 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진동처럼 시작됐던 이 의심은요, 이 반응은요, 날이 갈수록 커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동안 단단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일부가 아닌 그 전체가 쪼개져서 떨어져 나갈 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떠나감인데요. 성경 말씀 두 절만 볼게요.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53절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렵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들었던 그때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참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이 말씀은 충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거죠. 회당에 모인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60절을 보니까요, 제자 중에 여럿도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조차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항상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 제자들을 불러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평상시 모습처럼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그네처럼 의심의 진폭은 점점 커져갔고요. 6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지금까지 제자들과 무리들과 했던 그 패턴들이 완전히 깨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던진 파문은요, 큰 쓰나미가 되어서 제자들의 마음을 온통 뒤덮고 말았습니다. 이때 남아있는 제자 중에 핵심 멤버인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렇습니다. 분명 이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의 진심은 정말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각오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믿었던 그 제자들마저 배반하고 뿔뿔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그리고 가장 아플 때, 누군가의 어깨가 가장 필요한 그 순간, 그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제자들조차 나몰라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거죠. 근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면요,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가장 많이 같이 있어줘야 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떠났던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새삼스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치고 멀어지려는 인간들, 그 서로의 밀당이 너무나도 잘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끌어당겼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요, 우리는 동그라미에서 이가 빠진 것처럼 덜컥거리면서도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집에 이렇게 미닫이 문이 하나 있는데요, 도로에 이가 살짝 빠졌어요. 그래서 문을 조용히 들기 위해서는 이걸 들어야 돼요. 들고 살짝 당겨야 돼요. 저는 괜찮아요. 힘이 좋으니까. 하늘이는 새벽에 나오려면 다다다다닥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가 깨져서 완전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움푹움푹 파여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살아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세상의 것을, 다른 것들을, 그것을 채워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이가 맞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 세상의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들로 채워놓고 이제는 되었다라고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끄러운 소리가 그렇게 들리고 우리의 인생이 삐걱거리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삶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는 것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잘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정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이해가 되는지 되물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매체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났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수 있냐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그 말씀 믿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장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제로서 제가 성육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참 어렵지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따로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따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참 뜬금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 자체가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응답의 조건으로, 응답의 결과로 예수님을 바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신화에서 나오는 신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아픔을 정말로 경험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죠. 제가 오늘 찬양단에게 좀 어려운 부탁을 드렸어요. 한 곡을 꼭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첫 번째 곡이죠.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사를 알고 있어서 흥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찬양을 정말로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손을 들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신대요. 언제나 어느 때나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대요. 그리고 일반적인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인자한 마음으로 인자한 귀를 가지고서 그냥 원하실 때가 아니라 언제나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아니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요. 정말 나밖에 못 듣는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사를 지은 사람은요, 분명히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들 또한 경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기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했던 적도 참 많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 좀 바라봐 달라고. 그 기도가 어쩌면 저희 기도의 절반 이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 듣고 계시고요.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상황에 가든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고 계셨다는 거죠.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못 듣는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요, 늘 그 인간들에게 향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했지만 사실 그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즉 살아있는 떡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광야의 만나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만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죽음과 마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먹어도 나중엔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던 죽음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만나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성육신하셨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에 빠져 죽음의 굴레에 묶여있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최선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정말 쉽죠? 정말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연세가 많으셔서 귀도 잘 안 들리세요. 그리고 예전에 한글을 잘 못 배우실 기회가 없어서 한글도 못 읽으세요. 근데 그분은 딱 이것만 하세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봤어요. 아마도 그분은 천국에 가시겠죠. 정말 쉬운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쉬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정말로 너무 쉬웠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답을 들어서 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응답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채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등을 돌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가끔씩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과 내용으로 끊임없이 응답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은요,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들이 사람들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우리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제자들의 실수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장면은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복음인데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저 명령하시거나 말씀을 툭 던지며 끝나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오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냥 주어진 던져져 있는 그냥 책으로 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동시에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질문으로 되돌아왔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결과를 주실지 약속하셨고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이 요청에 대해서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신다. 제자들은 등을 돌려서 떠나는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대답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가장 쉬운 방법을 주셨고 약속도 하셨고 지켜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우리의 반응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요한복음 6장의 말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나눠주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의 혼란은 여기서 비롯되죠.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일종의 확신이나 강력한 동의로 여기는 경향이 참 많았어요. 믿음을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런데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내가 간직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결이 달라요. 그냥 먹으래요. 우리는 믿음을 단단한 돌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굳건히 지키고 그 위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저 먹으래요.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양분으로 움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얼마 전에 TV 선전 보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뭐 뼈가 되고 막 그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그저 먹기만 하래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양분이 돼서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제가 먹었어요? 예수님이 내 몸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 주세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즉 예수님을 먹는 이 행위는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그 행위가 바로 믿음으로 여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신 그 응답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종교는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느낌이나 신념을 표현하므로 종교적인 의식에는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도 있고 우주를 움직이는 질서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 또한 할 수는 있어요. 추상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찾아오신 그분께,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분께 우리도 또한 구체적인 응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원래 복음이란 단어, 유앙겔리온이란 말은요, 로마 황제와 관련된 용어이죠. 로마 황제가 새로 즉위하거나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이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 선포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별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령이 내려지거나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선물이나 음식 등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주인공인 황제가 우리에게 와서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다면 과연 우리는 평소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어떻게든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막연히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대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양분이 돼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섯 번째 장면은 퍼즐이에요. 제가 어제 박은희 권사님 댁 갔다가 퍼즐로 되어 있는 그 최후의 만찬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계신 집사님한테 저 조각 한번 뜯어보고 싶다고 막 흐트러 놓으면 장로님이 맞추실까요? 박은희 권사님이 맞추실까요? 장로님이 맞추실 것 같죠? 자, 그러면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뜯었어요. 그리고 흐트러뜨려 놔요. 전 도망갑니다. 장로님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맞추실까요? 테두리부터요? 그럼 또 테두리부터 맞추신다는 분 말고 또 중앙에서부터요? 중앙에서부터 맞추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 권사님, 장로님 댁에 있는 퍼즐 못 보셨죠? 커요. 크고 조각이 많아요. 한 400 퍼즐 피스 정도 되죠, 권사님? 예? 1000피스래요. 제가 어제 집사님 어저께 그냥 뜯고 도망갈 걸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다못해 그 퍼즐 조각도요, 가운데부터 중심으로 해서 맞추면 틀어지기 쉽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테두리를 맞춘 다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먹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 중심으로 가운데부터 점을 찍어요. 그러니 이것이 계속 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큰 틀인 이 테두리부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부터 하나하나 맞춰 나가면 천 피스 맞출 수 있어요. 권사님 다음에 가면 제가 꼭 빼고 도망갈게요. 김예숙 권사님 댁도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걸어 놓으시면 여기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여기 있어요. 어떤 누구도 나를 중심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건네주신 그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큰 테두리를 먼저 조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채워나가시면 돼요. 그 상황에서 어디에 우리가 들어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내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그 어느 자리에든 우리를 끼워 넣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그러진 않겠지만 정말 한 피스 갖고 도망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 피스, 그 퍼즐이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미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꽂는 그 퍼즐 조각이 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꽂아 넣어야만 그것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기대감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대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의 자리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큰 그림 안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서 배치를 하시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반복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아니, 하나로 볼 수 있죠. 살아있다, 산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어도 죽음과 어쩔 수 없이 만났던 그 사람들과 달리 이제는 예수님만 믿는다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먹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걸음과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살리시는 그분의 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분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일치시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먹었으면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우리는 복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거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의 삶은 퍼즐 같아서 정말로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테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언젠가 그 퍼즐은 다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밀 알려드릴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평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평안입니다. 재앙이나 고통이나 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는 방법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답변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도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30분이 넘어갔네요. 6번째 장면은 응답하는 신앙인입니다. 공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응답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응답을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도종환 시인이라는 분의 9가지 기도란 제목의 시인데요. 이 시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아픔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아픔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나의 절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절망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연약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남을 위해 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죄와 허물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죄와 허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내 이웃의 평화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모든 영혼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용서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나는 지금 굳센과 용기를 주십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욱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이 시인의 기도를 보니까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나눠져 있잖아요. 앞부분은 항상 제가 했던 기도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뒷부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복음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이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의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는요, 이미 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들려주셨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아니, 나의 차례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으로 구체적인 삶의 몸짓으로 그것을 대답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나요? 하늘이가 원하는 선물이 있어서 주문을 했는데 이틀이면 도착한다는 게 지금 18일째예요. 얘가 맨날 아침마다 문을 열어보고 왔나 그리고 오자마자 아빠 다녀오셨어요가 아니라 아빠 왔어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간절히 기다리죠. 그러다가 오늘은 눈물을 글썽하길래 거기 거래처에 전화를 해서 왜 안 오냐고 항의 전화했거든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그 모습 참 안타깝죠.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대답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